오늘은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사역 중에 일어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참 딱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은 죽었지요. 그리고 빚이 잔뜩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빚 때문에 이제 자기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은 성경학교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래서 그 남편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일찍 죽어버렸는 거예요. 거기다가 빚을 잔뜩 남겨두고 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러 가지로 참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남편이 뭐 평범한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남은 거는 빚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먹고 살기가 막막할 건데. 그래서 이 여인으로서는 단순히 생활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왜 일찍 죽었습니까? 거기다가 왜 우리가 이런 빚더미 위에 앉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이렇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빚이 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남편이 죽기 전에 큰 중병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 다 쓰고 빚까지 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남편이 영적으로는 아주 신령했는데 현실 문제에 소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실제로 생업에 있어서 무책임한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신해야 될, 헌신을 배울 때 이 세 가지 헌신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는 생업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는 가정에 헌신해야 됩니다. 죽으라 하고 영적인 일에만 매여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 남편이 뭐 그랬는지 모릅니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의 추측은 이 남편이 왜 빚을 졌느냐, 그 당시에 이 왕이 워낙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빚이 졌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으로서는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나가면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일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남자들이 나가면은 직업을 얻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시대만 해도
남편이 죽으면요, 여자들은 진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롭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예,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가난이 찾아온 겁니까? 또 내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런 고난이 계속 겹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또 이게 심하면 이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 위해서 살아봤자 별 소용없구나. 역시 돈이 최고야. 이렇게 실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또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이 극단적으로 빚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참 이 어려운 상황에 겪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시험과 믿음의 시험에 대한 그런 문제로 지금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참 불행한 여인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제 추석이잖아요. 이번 주에 추석인데 혹시나 우리 주위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또 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데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또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몇 달 됐죠.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간증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키워주시고, 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그래, 주님이 다 필요한 거 채워주셔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셨어요. 제가 그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 저 형제 돌아갈 때 봉투 좀 많이 가져가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봉투 좀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님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작은 교회 그렇게 운영해 가면서 고생할 때에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 들으면서 아멘 아멘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참 저 형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참 우리 주위에 혹시나 이런 분들은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이 부르짖는다는 그 히브리어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간절히 아뢰다. 정말 다른 데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절규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얻을 때는 없고, 그래도 내 남편이 스승으로 섬기던 그 엘리사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이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문제는 그 상황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자, 2절 보세요.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엘리사 마음속에 그 여인의 호소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제자가 일찍 죽었고 그 아내가 찾아왔는데 지금 빚이 져서 그 아들 둘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엘리사는 정말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제자의 그 죽은 제자의 아내가 와서 이렇게 호소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가슴 아픈 문제를 내려놓을 때, 그래 아들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아들이 세상에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물으면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순간에 아마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이 시대에 아무리 가난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밀가루하고 기름입니다. 이 앞에 보면 또 다른 과부 이야기 나오죠. 거기도 보면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와 기름을 반죽해서 구워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집에 보니까 밀가루도 없어. 이로 보아 벌써 몇 끼를 굶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거 기름 한 그릇. 옛날 번역에 보면 기름 한 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뭐 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릇에 있었겠죠. 그래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바로 여기 이 기름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 보세요. 지금 다 망하고 이 여인의 표현에 의하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 기름이 한 그릇 남아있구나,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망해가지고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집에 뭐 있느냐? 아유,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는 그래, 기름 한 그릇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떨어져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이 먹을 때도 어떻게 먹었어요?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서 먹은 거 아니죠? 예수님에게 그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주니까 그거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대로 아주 작은 것, 이건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느냐? 기름 한 그릇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나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구나, 망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자, 이 여인 입장에 보십시오. 남편 없지요, 아들 종으로 팔려가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름 한 그릇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내가 다 망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이고야 부자네. 오늘 아침 식사하고 나오셨어요? 아이고야 부자네.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목장을 하면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목장 식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도 하나님 그것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고,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엘리사가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뭘 빌리라고요?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어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걸 기름을 거기다 들이부어라. 이 말은 그렇게 들이붓기 시작하면 기름이 한없이 흘러나올 것을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법칙에 어긋납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죠. 기름 요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자꾸 기름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릇을 빌리라. 첫 번째는 순종이요. 하나님 역사는 항상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지금 이 소경이 왔을 때에 무슨 짓 하는 겁니까?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냥 가서 씻는 거예요. 그렇게 씻으니까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시킨 대로 하는 것,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엘리사가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싶으면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 다 빌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그릇 한 서너 개 빌리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빈 그릇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 4절을 가만히 보세요.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누구와 함께 가라 그랬어요? 네. 아들과 함께 해라. 이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 한창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죽었지만 남은 그 아내는 아내대로 믿음이 흔들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믿음이 흔들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해라.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네 아들이 있게 해라. 네 아들도 그것을 보게 해라.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믿음의 상처, 그것이 치유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하게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때때로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200만이 다 보고 있었어요. 반석을 쳐서 깨뜨릴 때도 다 보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와 같이 은밀하게 일어나는 기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여인과 그 두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것은 공개적인 어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공개적인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현장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남편을 잃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이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믿음이 실족할 뻔했던 그 두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쌓이고 쌓일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부끄러운 일들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살다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 손길로 나를 도우셔서 그 위험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마음속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간증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 그 미국의 주지사가 왔다 갔죠. 예,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 터미네이터가 왔다 갔죠. 아주 근육질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겠죠. 끝없이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근육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이제 딱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언제 믿음이 자라가냐?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정말 어렵고 힘든 것,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가 형통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밀한 체험들,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나고 나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장차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앞에 열왕기 상에도 이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그걸로 마지막으로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기름과 밀가루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 그릇을 빌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도 이렇게 기대해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대해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라. 지금 나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요, 집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요, 어떤 사업체가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요, 무엇보다 목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뭐라고요? 그릇에 다 찬지라. 좋은 말씀이죠. 그릇에 다 찬지라. 이 그릇의 숫자가 몇 개였든지 상관없이 그릇에 다 찬지라. 이럴 줄 알았으면 물탱크를 하나 빌려올 걸. 그릇에 다 찬지라. 그 기름 조금밖에 없는 한 그릇밖에 없는데 거기서 들이붓기 시작하니까 끝없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다 찬지라.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따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알아들었는지 하나님 알아들으셨겠죠. 기름이 딱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그 1절에 이 여인의 호소는 빚쟁이들이 와서 내 두 아들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단순히 그 빚 문제만 아니라 빚을 갚고도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할 만큼 넉넉하게 필요를 채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살다 보면요, 이 두 아들처럼 부모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처럼 남편을 잃을 수도 있어요. 빚질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빚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빚에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그럼 뭐 됩니까? 빚이 뭐가 됩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빚졌을 때에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이 여인은 빚쟁이한테 아들 뺏기니까 그 빚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내가 그 머물렀던 집에 그분이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이렇게 무역을 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근데 이 목장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생활비로 400만 원 필요한데 400만 원 빨리 채워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오후에 바로 일본에서 연락이 오더래요. 100만 원, 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00만 원이 오후에 딱 채워졌대요. 그래 이 남편이 신이 나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야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사업을 내가 못했는데 하나님 다 채워주셨다. 400만 원 채워주셨다니까 그 아내가 막 화를 내더래요. 아니 남자가 배포가 그거밖에 없냐면서 400만 원 구하냐면서 4천만 원 구하지. 뭐 그것이 욕심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다가 참 어렵고 힘이 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님 영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공급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